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또 친지들, 자녀들 만나실 거지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많은 이야기꽃을 피우게 될 텐데 그때 그 자리가 더 은혜로운 자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주의를 해야 합니까? 사람이 해놓고 나서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이기 때문입니다. 왜 후회합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여러분,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게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예수를 오래 믿어왔어도 말에 있어서 덕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문제가 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언어 생활이 성숙하지 않고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말은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또 중요하죠. 잠언 18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는 인류의 역사를 보면 칼로 죽은 사람보다 말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우리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종종 자주 듣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상처받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상처받았다 그렇게 말하는데 뭘로 상처를 받을까요? 칼이나 창 같은 흉기로 상처받는 분은 우리 주변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뭘로 우리가 상처를 받느냐? 99% 우리가 받는 상처는 말로 인한 상처입니다. 그런데 이 말로 받은 상처가 흉기로 받은 상처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칼 같은 흉기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겠으나 그런 흉기로 상처가 생긴 건 병원 가서 꿰매고 봉합하고 치료하면 낫습니다. 흉터 같은 거요. 요즘 성형수술이 워낙 발달해서 웬만하면 잘 수술받으면 감쪽같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 받은 상처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낫지를 않습니다. 다 나은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떤 시기가 되면 그 말이 불쑥 생각이 납니다.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도 그 말이 기억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기억이 나면 그 한마디가 생각이 나면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지고 다 잊은 줄 알았는데 기분이 상하거나 감정이 요동칠 때가 있지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사랑이 많아야 할 가정에서 오히려 무례히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렇게 교훈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이 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고 그 다음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는 부모를 향해 이렇게 교훈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다 말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 조상들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을 보면
말에 관한 속담이 참 많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말이 씨가 된다. 새치어가 사람 잡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길이 아니거든 가지 말고 말이 아니거든 듣지 말라. 뭐 그 외에도 말에 관한 속담은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수백 개가 넘습니다. 왜 이렇게 많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말에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다 실수가 많으니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라고 한 걸 주목해 봐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런 분도 스스로 말의 실수가 많다고 고백했습니다. 즉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있다면 그는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에는 남녀노소 막론하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함에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요즘은 마당 있는 집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지만 만약에 마당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래서 뭐 한 대여섯 평 정도라도 화단을 가꿀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가꾸시겠어요?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이런저런 화초도 심고 예쁜 돌이 있으면 구에다가 이렇게 장식도 하고 화단을 정성껏 꾸미실 거예요. 그렇게 화단을 꾸며서 꽃도 피고 나무도 자라게 하려면 적어도 몇 달은 정성을 기울여야 아름다운 화단을 꾸릴 수가 있는데 반대로 그 화단을 망가뜨리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대여섯 평 정도 되는 화단이면 저한테 맡기면 제가 10분 안에 엉망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망가뜨리는 건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요. 좋은 말, 또 위로되는 말, 덕이 되는 말 많이 해야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계를 좋게 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 관계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데는 단 말 몇 마디면 끝나 버립니다. 상대방 체면이나 자존심을 망가뜨리는 그런 심한 말을 몇 마디 하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심한 상처를 주는 말 몇 마디만 하면 그 관계, 그렇게 오랫동안 노력해서 공을 들였던 관계 금방 한순간에 다 망가뜨릴 수 있지요. 그래서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그 뒤를 보십시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선생은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가정에서는 부모님이나 어른들이겠죠. 뭐 직장에서는 상사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는 직분자들이거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일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여러분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 만나시게 되면 손윗사람이 부모이거나 어른이거나 그런 분들이 손 아랫사람에게 말을 더 많이 할 그런 가능성이 크지요. 그래서 부모 되신 성도 여러분, 또 어른 되신 성도 여러분, 손윗사람 되신 성도 여러분, 오늘 1절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말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과 5절을 보면 말의 힘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3절을 보면 조그만 재갈이 큰 말을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말은 아무리 덩치가 커도 그 입에 물린 재갈에 따라 멈추든지 가든지 서든지 그걸 다 재갈 하나로 컨트롤할 수 있지요. 또 4절을 보면 작은 키가 큰 배를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수만 톤짜리 배도 결국 조타실에서 키를 어느 방향으로
조정하느냐에 따라 그 배의 방향이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또 5절을 보면 작은 불씨가 많은 나무를 태운다고 했는데, 여러분 큰 산불이 났을 때 그 출발점, 시작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작은 불씨 하나로부터 그 산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의 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혀가 새치밖에 안 되지만 그 새치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13장 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새치혀를 잘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혀를, 우리 입술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이번 명절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선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말은 평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선한 것을 품고 있는데 악한 것을 내뱉을 수 없고, 악한 것을 품고 있는데 선한 것이 그 안에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우리의 말이 좌우되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한데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즉 사람의 마음은 만물, 세상 모든 것보다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예로서 죄악된 본성을 유전자처럼 물려받은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갖는 것 저절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아무리 바라고 마음 먹는다고 우리 마음이 선하게 의롭게 변화되는 게 아니죠. 요즘 사회에서는 마음 수련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꽤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의지로는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변화시키고 다스려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3박 4일 며칠 수련회에 참석한다고 마음이 변화되는 게 아니지요. 어떻게 그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말씀의 은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묵상과 기도의 실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너무 뻔한 해법이다 식상해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아는 게 식상해 보일지 몰라도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십시오. 하루 세끼 밥을 잘 챙겨 먹으십시오. 충분한 수면을 취하십시오. 오랫동안 들어온 얘기 아닙니까? 의사 선생님들이나 전문가들이 귀가 따갑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도 할 거예요. 왜? 그래야 건강할 수 있으니까. 그 이상의 진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말씀과 기도, 식상해 보이지만 이것 외에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말씀과 기도야말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더욱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혀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때에 맞는 말을 잘 해야 합니다. 잠언 15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러분, 성경은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언어 생활을 하고 싶다면 때에 맞는 말을 많이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때에 맞는 말이란 게 어떤 것이냐? 골로새서 4장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여러분, 때에 맞는 말이란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정성껏 사고를 끓여서 곰국을 만들어도 정말 진하게 잘 우려내도 곰국을 먹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소금이 있어야 돼요. 소금 없으면 그거 느끼하고 기름져서 먹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소금을 치듯 하나님의 자녀는 꼭 필요하고 적절한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했는데, 이왕이면 소금 대신에 꿀이나 설탕으로 비유해도 될 텐데 왜 때에 맞는 말을 소금으로 비유를 했습니까? 소금은 꼭 필요하지만 적절하게 쓰여질 때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혀 없으면 싱거워서 못 먹고 너무 많으면 짜서 못 먹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쓰여지는 것, 우리 말과 같죠. 우리가 아예 말 안 하고 살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움직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말을 남발하고 의미 없이 또는 지나치게 말을 하게 되면 분명히 그 말 때문에 탈이 나고 문제가 생기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요. 그래서 적절하게 소금처럼 우리말을 사용해야 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명절에 요즘 젊은이들이 본가에 잘 안 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오랜만에 부모님 만나거나 집안 어른들 만나면 때에 맞지 않는 말을 듣는 게 너무 싫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때에 맞지 않는 말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취업이 안 돼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오랜만에 만난 어른들이 너 어디 다니냐? 너 취업은 언제 할 거냐? 그런 이야기 듣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또 뭐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 있지요. 요새 비혼주의자도 많으니까요. 또는 관심이 있는데도 아직 짝을 못 만난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 오랜만에 만나서는 너 언제 결혼할 거냐? 그 얘기를 계속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어서 본가에 가기 싫다. 뭐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기사로까지 나왔더라고요. 물론 어른들 입장에서는 궁금하고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때에 맞는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사야 50장 4절 말씀처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말로 곤고한 자를 도와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로 어떻게 도울 수가 있습니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지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 했는데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 오랜만에 가족들이나 친지들 만나시면 특별히 뭐 조카나 손주나 또는 이렇게 손 아랫사람들 만나시면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마디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될 거야. 예,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할게. 예, 이 두 마디는 여러분 손 아랫사람 만나시면 꼭 하셔서 여러분이 정말 때에 맞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입술이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혀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함부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무조건 입 닫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인 마태복음 7장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만 판단하고 헤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도
나와 똑같이 판단하고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함부로 비판하면 반드시 나도 비판을 받습니다. 나도 상대방을 비판하고 상대방도 나를 비판하고, 상대방이 나를 비판하는 것 들으면 기분이 나빠지죠. 그럼 더 세게 비판하고, 또 더 세게 비판하니까 상대방은 더 세게 나를 비판하고, 그러면서 서로 악한 감정을 품고 분노하고 다툼으로 이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상대방을 판단하고 헤아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러분, 주님은 무조건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비판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발견하게 됐을 때 그거 지적하고 싶죠. 그거 빼주고 싶죠. 그런데 그에 앞서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그건 못 보고 상대방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그걸 뽑아주려 할 때 상대방이 고맙게 여길까요? 여러분, 들보와 티 얼마나 크기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상대방이나 누구나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다 볼 수 있는데 그건 뽑지 않고 상대방에게 있는 요만한 티를 찾아내어 그걸 뽑아주려고 한다면 고마워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반응할까요? 유명한 영화의 대사처럼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반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온갖 비판과 저주와 조롱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비판하는 대열에 함부로 동참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비판이 자칫 저주와 조롱과 비난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하라고 주님은 마태복음 7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주님은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그건 외면한 채, 그건 빼지 않은 채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향해서 의식하는 자, 즉 위선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위선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티보다는 들보가 훨씬 큰데 그건 모른 채 하고 상대방의 티만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해결 순서는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내야 그 다음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뽑을 수 있는데, 누구나 알 수 있는 내 눈에 들보는 그대로 둔 채 형제의 티를 뽑으려고 다가서는 순간 너나 잘하세요. 그런 반응밖에 나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남을 비판해도 될 만큼 완벽한 사람도 없고 또 비판받지 않아도 될 만큼 완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도 상대방도 다 실수가 있고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문제 앞에서 비판의 자리에 필요하면 분명 서야 하겠으나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비판의 대상이 남이 아니라 내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눈에 들보는 없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하고 아무리 필요한 비판을 해도 주님으로부터 우리도 의식하는 자여, 위선자야 라고 주님의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사랑하는 가족들과 즐겁게 많은 대화를 하십시오. 그런데 오랜만에 만나서 대화하기 전에 한 가지를 꼭
미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어떤 영향을 끼칠까입니다. 제가 시 한 편을 읽어드릴 텐데 이 시를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말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 한마디의 위력이라는 시입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꺼버립니다.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하고 사랑스러운 말 한마디가 병을 낫게 하고 축복을 줍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하루를 빛나게 하고 또 축복하는 일에 여러분의 입술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